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작. 또 인사합시다. 나 이태원 안 갔다 왔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가슴 아픈 건데 정말 다 끝날 무렵에 또 이 동성애자들이, 소위 말하는 게이들이 다시 한번 게이하다가 개골하다가 결국 또 이렇게 터졌네요. 한편은 신천지, 전반전에는 신천지, 후반전은 동성애. 또 이 말했다고 또 인권 얘기하면 인권에 얘기하면 또 도로, 뭐냐면 역으로 또 인권을 우리가 받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참 말도 못하고 참 이렇게 정부도 눈치를 보고,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기어 들어가서 안 나올까봐 또 이렇게 정말 조바심하고, 이런 이 슬픈 역사, 이 죄악의 정말 원흉들이 정말 이 세상을 막 갈아엎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잘못됐다라는 말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이런 가운데 참 숨죽이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제발 좀 나와주세요, 꼭꼭 숨지 말고, 이게 사정을 해야 되는 서글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또 이게 시간이 많이 뺏어 먹네, 또 이런 얘기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영적인 그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고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사역을 자발적으로 행하셨던 게 뭐냐면,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사역이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결정적인 결정 사항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너무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제 죄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당신의 그한 보좌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바로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당신의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그 책임을 완수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오시고 30년 동안 이렇게 소년 시절을 거치고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30세부터 결국 공생애를 시작하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면서 12명의 제자를 선발해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전도를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를 왜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리셨죠. 그리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3년 동안 겪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리죠.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이런 상황에, 세상 법적, 로마의 법정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끌려가서 결국 이제 그 재판을 받는 이 과정 속에 최후의 재판의 결과를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에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여기는 여기에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이 나라를 책임지고 통솔하는 그 총책임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독이라고 그럽니다. 총독. 그때 유대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가이사 황제에 의해서 유대를 다스려라, 유사를 통솔하라 라고 해서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 그때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 총독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빌라도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이 바로 이제 고발 고소를 당해서 예수님이 재판장에 왔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신문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뭐냐면 이분의 인품이나 권위 앞에 자기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빌라도가. 그러면서 그리고 그 빌라도의 부인이 꿈에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결국 이 권위 앞에 이분은 아무리 봐도 범상치 않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를 놓아주려는 의도를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의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벽에 부딪혔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 예수를 놓아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충신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역자가 된다는 말로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쪼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쪼는 그런 내용이 어디서 발견하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2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12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그랬습니까? 애썼다고 그랬습니까? 힘쓴 거나 애쓴 거나 똑같죠? 막 힘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을 당신이 풀어준다고 한다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이사에게 반역죄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유대인들이 압력을 가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은 빌라도는 재판석에서 앉아서 그들의 그 소리를 기울이면서 고민에 빠진 거죠. 놓아주고 싶은데 그 밀란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반역, 유대인들의 항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가이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보란듯이 유대인에게 뭐를 선포합니까? 이 예수를 누구로 선포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보란듯이.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의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이라.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희에게 이르래 보라,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너희 왕이니라. 빌라도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를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때는 한 단계 높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5절 뭐라고 해요? 그들이 소리를 더욱 질렀어요. 더 질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단계는 뭐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시 말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섬겼던,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야 될 유대의 대제사장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왕을 누구로 섬겨왔어요? 물론 헤롯 왕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도 대제사장도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처형하라고 해고, 그리고 말입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빌라도 했더니 천만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입에서 나오는 싸가지 없는 말이 그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뭘 외쳤어요? 우리의 유대의 왕은, 우리 민족의 왕은,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 로마의 황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선포입니까? 배교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린 유대교를 안 믿는다. 우리는 안 믿는 거, 우리 유대교인은 안 믿고 하나님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해도 좋다. 저 누구만 처형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처형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처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처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꼬라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결국에는 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렇다 치고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야. 여태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배불리 먹고 잘 살아왔어요. 종교라는 명분 아래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는 성종세를 받아 먹으면서, 그리고 송아지 팔고 뭐 짐승 팔아먹는 가운데 커미션을 받고 물량주의, 세속주의에 완전히 타락해서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등장이 되면서 그들이, 모든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대제사장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쏠렸던 것들이 싹 수평 이동이 되면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거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 계속 비판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 라고 막 비판하니까, 그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여우의 소굴로 만들었다, 막 이리 때더라, 막 이렇게 막 독한 말로 제사장들을 비판하고 성전 청결시키고 이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한다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자기의 입지가 위태롭고 위협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처단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수없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떠냐 거예요? 유대인 저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그리고 당신이 바로 저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에게 오히려 범죄인입니다 하고 막 협박을 하고 소리를 지고 핏대를 올렸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제사장은 그런다 치고 종교인들은 그렇다 치고, 아니 백성들은 왜 그렇게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뭐 그러냐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는 요일로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자, 그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할 때는 무슨 요일이에요? 예? 몰라? 종려주일 몰라요?
종려 주일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모르나 보네. 자, 다시 물어볼까요? 시간은 없잖아요. 여러분 빨리 기도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몇 월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낙이 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지금 그러지 맙시다. 우리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일 때 종려가지를, 다시 말한다면 나귀를 타고 갔을 때, 나귀를 타고 제자들을 12명만 데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입소문이 유대 사이에 파자하게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온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광경들을 보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그래, 어린 아이부로부터 어른들까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뭘 흔들었다는 거예요? 종려가지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요,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당할 때, 예수님의 신문을 당하고 심판받고 십자가의 처형에 선고 내릴 때까지 제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종려가지를 같이 흔들 때 자기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일에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놨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소위 말한다면 그 과정,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며칠이 안 됐어요. 주일날 입성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그 전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했던 그 유대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를 처단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막 외쳤던 사람들이, 다수의 백성들, 유대 입에서 외쳤던 유대의 백성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세의 이름으로 오시니라고 얘기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갑자기 돌변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저를 처단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이사에게 중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제사장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왜 그렇게 자꾸 외치고 돌변해버리냐는 거죠. 돌변한 이유는 늘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현장에 누구가 없어졌어요? 같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돌변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이유가 뭘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에 자기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고 자기들의 목적과 소원을 바라던 소원들이 이루기를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대로 응해주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은 바로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근데 백성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입성은 로마의 모든 세계, 왜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막 능력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역사를 이기시고 이런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 능력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이분의 능력자인 이분의 모든 백성들과 제자들이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스트라이크를 익혀서 결국 로마를 추출시키고 당신의 나라, 유대의 나라의 독립을 꿈꾸었던 것들이 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까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으네? 이해되셨습니까? 그걸 꿈꿔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러 가는 건데 제자들은 뭐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뭘 목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상충된 거예요.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감이잖아요. 나라에 한 대통령감인데 대통령 선거가 됐어요. 그럼 대통령 혼자 선거하나요? 거기에는 대통령 후보를 돕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인물들이, 주변에 참모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선거 바로 그 대통령 후보가 막강한 거예요. 바로 이거는 대통령이 따는 당선이야. 그런데 대통령이 선거를 앞에 두고 선거하는 바로 전날 대통령을 안 하겠다고 포기한 거예요. 그럴 때 100%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전날 포기한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고 다시 말한다면 그에게 막 응원을 보내고 그걸 편을 든다는 거. 근데 뭐라 그러지? 아유, 자꾸 째려보니까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네. 이럴 때 바로 전날 딱 후보를 사퇴를 내버렸다면 여러분, 그를 여태까지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상실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이해해, 백성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처단하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그때 당시 정서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늘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유대의 나라를 다시 독립하는데 왕이 되소서라고 제자들은 자꾸 찔렀지만 사역 3년 동안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한 거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때, 이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그때가 뭘로 아는 거예요? 그때를 뭘로 아는 거예요? 유대 독립, 민족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한 거지,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를 짊어지는 바로 구원자의 십자가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바로 십자가에 내어줬지만, 모든 상황들은 유대인들의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협박을 하고 막, 그래서 결국 못 이겨서 결국 유대인이 그 빌라도가 선포된 거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예수님 누가 죽인다고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들은 그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압력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그 선한 의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선동하는 유대인들이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빌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까 유대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얘기했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했어요?
도망간 그분들, 예? 그분들 몰라? 제자들. 머리는 딴 데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 아니 혹시? 초점을 이렇게 나를 보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 많거든. 예. 그러면 빌라도 보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만왕의 왕이다 라고 감지하고 있어서 이분을 어떻게 처단하면 자기가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단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 아니다, 손을 씻을 만큼 자기의 손을 씻어서 훌 털을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민족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면서 왕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내어준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유대인들이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자리 있잖아요,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 자,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과 세상에서 육신적인 유익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육신적인 유익과 영적인 유익 사이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선택이냐, 세상적인 유익의 선택이냐라고 할 때 바로 세상적인 유익이 다시 말한다면 크게 느껴진 거예요. 빌라도는 크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중간의 사이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결정해야 될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고 선택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린 실패를 많이 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는데 현실이 다른 거예요. 현실이 현실이야.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그냥 관념적인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그 세상적인 욕구와 그리고 내가 세상적 유익과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가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부피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문제나 내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 문제 중간 사이에서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쪽에도 선택하고 저쪽에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빌라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내가 선택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선택은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고 최후의 승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암울한 현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암울한 현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기득권에 앞세워 모든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기득권과 세상적인 유익에 너무 크게 느끼고 부피가 느끼다 보니까 기탄 없이 나의 복음적인 것을 배제해버리고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현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시험을 매번 당하고 있어요. 현실과 진리를, 내가 진리를 붙잡아야 되느냐, 현실을 붙잡아야 되느냐. 진리는 진리고 현실은 현실이다, 따로 국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진리, 현실의 문제 앞에 진리를 그냥 내버려고 현실을 붙잡는 게 때도 있고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계속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주로 오신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계산이라는 것은 너 지옥 가라, 천국 가라 그런 심판이 아니라 너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왔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린 늘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전 늘 느껴요. 앞으로 정말 더욱더 무서운 시대가 들어올 것이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시대, 더 무서운 시대,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처녀총각들 막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좀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내가 우리 막내한테 그랬어. 너 아빠 나 시집 언제 갔으면 좋겠어? 나 시집 안 가는 게 좋지? 그래요. 나 40에 가려고. 너 미쳤냐? 그럼 35 그래. 오케이 35. 근데 내가 그랬어요. 툭 튀어나오는 게, 그러나 아이는 낳지 마라.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이를 낳지 마라. 왜? 너무 현실이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런 모든 짐들을 아이들한테 떠맡겨야 된다라는 이런 현실 앞에, 이 상황이 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를 바라보니까 암흑 같은,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부정적인 물론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걸,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르죠. 오실지도. 그날은 그치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지 주님의 등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좌우 옆분과 한번 손을 흔들면서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자, 손을 끄덕끄덕 흔들면서 이해되셨습니까? 유대인 제자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누구 얘기했어요? 빌라도.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제자들은 배신했어요. 그러나 언제 다시 돌아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다시 그들은 사명을 붙들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진리를 붙들고 나의 유익과 세상적인 모든 수없는 도전 앞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동일한 거예요. 지난주가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보다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체력이 없으면 병이 드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병든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배교하거나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이 아니라 진리 앞에 우리 굳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